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좀 인사 좀 나누실까요?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도 함께 인사에 동참하셨으면 합니다. 너무 온라인을 좋아하시면은 현장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가 약화됩니다. 여러분이 가능한 예배당 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꼭 부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올해를 개척의 원년으로 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해 놓고서 어떻게 해야 개척의 원년을 만드는 건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주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건 적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서로 힘을 모을 때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불가능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의 숫자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마음이 모여질 때, 한 마음이 될 때, 한 뜻이 될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몸에도 머리만 있고 나머지가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있는가, 머리가 있는가 하면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을 때 한 몸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째로 우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집안일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마음이 하나 될 때 그때 최대의 능력이 발휘되고 최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때 그의 마음에는 아마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어떤 부담감이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흔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고 많은 일들을, 많은 이적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한 번도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이 이제는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들어서 환영할까요? 자기 땅을 빼앗을 텐데 목숨 걸고 덤벼들 겁니다. 피를 흘리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민족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었겠지요. 그들과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서도 여호수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2가지 비결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시면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든 겁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의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모세가 떠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슬펐을까요? 허전했을까요?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과연 모세의 보좌관으로 있던 여호수아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들을 이끌 수 있을까? 전쟁에서 싸울 수 있을까? 약속의 땅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 중요한 일들을 눈앞에 두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아멘 하고 깊이 그날 밤 잠이 듭니까? 잠을 못 잡니다. 뜬 눈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도자가 됐을 때에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르벤 지파, 이 3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머물러 살겠다 하고 모세가 약속해서 만약 이들이 우리는 전쟁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살 곳도 마련되어 있고 땅도 있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전쟁할 수가 없죠. 그런 이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먼저 앞장서서 전쟁하겠습니다.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우리 손에 죽을 겁니다. 우리는 절대 같이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거예요. 교회가 힘 있을 때가 언제 가장 힘 있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입니다. 여러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텔레비전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보시기 전에 마음도 좀 은혜받고 하셔서 그 기독교 방송 설교도 들으시고 그런 걸 이제 하시다가 오시는데 제가 보면서 그런 말 했어요. 나도 저런 데서 한번 마음껏 설교해봤으면 좋겠다. 늘 마음의 감정의 노동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시달리고 감정을 그저 추스르게 바쁘고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일할까 마음껏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서는 솔직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좀 마음껏 좀 외쳐보고 싶다. 이 사람 걸리고 저 사람 걸리고 저 사람 걸려서 말로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 모습, 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모습일까? 이런 마음이 잠시 제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낙심이 되어 있을 때, 교회에 시험이 오고 교회가 뒤집히고 사람들이 떠나고 그럴 때 지금도 그 자매님, 20살 된 자매님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붙들어 줬습니다.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이렇게 강한 힘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가 될 때 낙심하다가도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리 없는 마음에 항상 우리 힘냅시다. 목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성도님 힘내세요. 마음의 함성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려워서 우리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 땅 차지하고 있는데 모세로부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겠다 허락받았는데 우리 뭐 싸울 필요가 없다고 그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상심할 거예요.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오히려 사는 모든 것들에 준비되어 있던 약속되었던 그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헌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싸우겠습니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게 되고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의 교회가 올해 세워지려면 우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하루로 모을 때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위대한 지도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물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10계명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서 말이죠. 그리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몸이 아닐 수가 없죠. 강물에 여러분 어떻게 짐을 네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서 짊어지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수영하고 건너가는 것도 버거운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어떤 곳인가 저는 이번에 가보지 못해서 자료를 쭉 제가 찾아봤어요. 당시 요단강이 폭이 얼마나 될까 하고 찾아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분은 갔다 와서 아유 개울만 못하더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호수아 당시 요단강물이 어느 정도였을까? 고고학자들이 예측이 넓은 곳은 약 16m 정도, 폭이 넓은 곳은 16m 정도 됐을 것이다. 그리고 깊은 곳은 약 5m 정도 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강물도 강물이지만요. 전쟁할 때 상대방은 육지에 있는데 이쪽에서는 강을 건너서 공격한다는 것은요. 이거 굉장히 힘든 싸움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집결해 있다 하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건너와도 좋다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을까요? 대기하고 있죠.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을 불러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요단강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멈춰 있어요. 말라 있어요. 다리가 놓아져 있어요. 강물이 넘치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강물이 지금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진퇴양난,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대답은 그럴 거예요. 기도해야죠. 물론 기도해야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성공과 실패를 가름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축복과 저주를 가름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승부는 사실 이미 내 안에 결정이 돼요. 거의가. 내 마음에 실패자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축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단지 그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예요? 마음의 태도를 바꿀 때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총리가 되어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쟁 영웅이면서 한 나라의 총리였던 사람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태도는 큰 차이를 만드는 작은 것이다. 마음의 태도는 작은 것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 가운데서 뭘 하시리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 백성에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즉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져 있다면, 그래서 내일이면 45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 모두가 다 깨끗이 목욕하고 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깨끗이 목욕을 하고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몸이나 제대로 씻을 수 있었을까요? 수돗물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지하수가 펑펑 나올까요? 얼마나 지저분했을까요? 얼마나 끈적끈적했을까요? 제대로 씻지 못하고 여러분 제대로 목욕도 못하고 살았을 것인데 옷도 냄새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에 그들이 여기저기 떠돌며